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 금하지 말래요. 목사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언 금하지 말래요. 선교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새 방언을 한대요.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날 교회 안에 저 감사가 없어진 거잖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런 건 잘못됐다고 끝났다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동네라도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흘이 안 한다. 그건 진짜 나쁜 놈 아니요? 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에? 왜 목사님 우리를 나쁜 놈 만드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훌륭한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조금 도전 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도 살살 얘기해가지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이 보통이요? 여러분이 보통이냐고. 목사는 교인은 양이요? 목사는 목자고? 아이고 맞아요. 그런데 옛날 얘기야. 내가 볼 때 목자는 목자인지 몰라도 교인은 여시요. 그것도 불엿이요, 불엿이. 어떻게 여수인지 몰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데 내가 볼 때 다 잡혀먹어. 저 불려우 모시고 목회하려면 목사는 더 불려우 돼야 돼. 모르겠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건 나도 알아.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오. 여러분, 온 천하는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라도 다닙시다. 복음을 뭐하자? 전파하자. 그 다음에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평생 목회하고 선교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봤다. 그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요. 도전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도전도 안 해보고 할 수 없다고는 그 잘못된 교리가 무슨 옳은 교리냐, 못 박혀 사냐, 그 말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달라고 사모는 해봤습니까? 정말 막 날 세워가면서 부르짖어 봤습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막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러면 또 나한테 반발이요. 그러면 너 장목사 뱀 집어봐. 그러면 뱀 집으면 안 되니까 방언도 하면 안 되는 거요? 그 말은 옳은 거요? 뭘라고 멜칼 없이 뱀을 왜 집어?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뭘라고 멜칼 없이 뱀을 왜 집냔 말이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아유 진짜 그냥, 아유 진짜, 아유 뭘라고 뱀을 왜 집어? 뱀을 그건 차라리 끓여 먹는 것만도 못하지. 그렇잖아. 독이 퍼지나 안 퍼지나 시험,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그게 무슨 성경 해석이라고. 이런.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교의 절기 6월절입니다. 4월 8일부터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반연예인 목사, 장경도 목사의 방언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지금 들으시고 이 장경도 목사가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 하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사인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표피적으로만 가르치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손가락을 보는 이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고 손가락이 지칭하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만 보는 것입니다. 사인.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는데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절, 31절, 32절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관련되어 있고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사인이죠. 표적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표적은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표적의 의미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유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표적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지금 장경동 목사가 제시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 표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표적이 세메이온입니다. 헬라어 세메이온. 자, 그러면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7절의 표적과 마태복음 12장 39절의 표적이 여러분 같은 표적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기는 믿는 자들이고 여기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내용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자, 그러면 이 장경동 목사 계속 지금 방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못하는 주제, 방언도 못하는 주제, 방언도 못하는 주제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해서 교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맨 위에 CLTV 파워 강좌 송태근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 56회 마지막 회 표적인데 제목이 제가 이 30분 31초짜리의 설교 분량인데 제가 들어봤는데 바로 여기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사이인데요. 여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런데 송태근 목사는 다른 구약 성경 다른 부분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17절과 18절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송태근 목사 그래도 한국에서는 인정해 주는 목사인데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비유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여기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비유까지도. 물론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100%다 비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보면 거의 절반이 한 40 몇 프로가 비유라고 하더라고요. 비유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하신 내용을 봤는데 40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 자, 그러면 비유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분간을 못하고 비유까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목사들이 바로 송태근 목사, 장경동 목사, 조영기 목사, 이초성 목사, 김기동 목사, 이재롱 목사, 송기철 장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기동 목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베레야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그 다음에 김기동입니다. 귀신을 의미할 만한 영들에 대하여는 무려 48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어들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은 각각 55번, 36번, 귀신이란 단어는 9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의미할 만한 영들에 대하여는 무려 48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딸이야. 야, 쟤 들은 지 얼마 됐어? 야, 쟤 들은 지 얼마 됐어? 얼마 됐어? 들은 지 얼마 됐어? 방언 소리 들리죠, 여러분? 방언 소리 들리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이 김기동 목사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 게 뭐냐면 김기동 목사의 제자가 강성기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9년 전에 이 김기동 목사의 제자인 강성기 목사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이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는 이단으로 이미 정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예수복음교회 뉴저지 바라모스 예수복음교회 강성기 목사도 제가 들어가서 알았는데 거기도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8년 전, 9년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시절입니다.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소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귀머거리였고요. 그야말로 벙어리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혹된 채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매해 1년마다 1월 1일에부터 한 달간 성경 일독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첫 해는 제가 실패했고 두 번째 해에 그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품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조회라는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 헬라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는데 조회가 헬라어로 생명이죠. 그 조회 수련회에 끌려갔습니다.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인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도 잘렸는데 그 당시에 그 조회 수련회 가서 미국 각 주에서 몇 개 주에서 목사들이 몇 명이 왔습니다. 강성기 목사 외에도. 그래서 제가 남자 목사의
저를 귀신을 쫓는다고 저 나오라 그래서. 왜냐면 제가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뭐 불면증이 좀 시달리고 있는데 믿지 않는 조상 귀신이 제 몸속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잔다고 불면증이 생겼다 그래서 나가서 뭐 춥게 안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이 여성처럼 뭐 뒤로 넘어지고 뭐 몸 부들부들 떨고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아주 성격이 좀 예민하시죠? 왜냐면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귀신 춥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져야 됩니다. 네. 부들부들 몸 떨고 쓰러져야 돼요. 이렇게 쓰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저에게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했던 여자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밑에 내려가서 불면증을 안수기도해서 불면증을 치료해 보자고. 그 이후에 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개월 가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고 또 이렇게 치유 집회, 이렇게 송기철 장로처럼 치유 집회, 이게 육신의 질병 고치는 거, 제가 매일 인터넷으로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아침에 한 편, 저녁에 한 편, 이래서 4개월 동안 제가 9개월 동안 집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 성경 공부도 하고 뉴스를 보는데요. 한 번도 기독교 목사들이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 그 중증 환자들을 뭐 치료했다 이런 뉴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자 보십시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육적인 질병이죠. 병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도 2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고 뭐 미국이나 저기 이탈리아 같은데, 스페인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그러면 이 만약에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8절이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중증 환자들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고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지. 이 전 세계 어느 목사도 지금 4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증 환자들을 고쳤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8절과 17절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산 코로나19 진단 치약과 방호복 등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다가 급기야 우리나라에 특별기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수만 개씩 확보해서 사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에 특별기를 보내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만 개와 의료진이 입을 방호복 3만 벌을 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며
한국 노선을 비롯한 국제선 운항을 대부분 중단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산 진단 씨약이 제3국을 경유해 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자 부랴부랴 특별 화물기 편을 편성한 겁니다. 단시간 내에 한국의 착륙 허가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 외교부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나섰고 구매 과정은 이스라엘 국방부가 담당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특별기까지 투입하며 진단 씨약 구입을 서두른 건 어제부터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유대교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초정통파 교인들은 정부의 집회 제한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 등을 이어가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방역 물품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1개국, 126개국 지금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한국 정부의 그 투명함, 그리고 정확성, 신속함, 기술적인 면, 정보통신, 위치 추적, 동선 파악, 이런 과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그것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기까지 보내서 이렇게 수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투명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메르스를 겪고 난 후 바이러스의 연구들을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적이 되었겠죠. 갑자기 이렇게 진단 키트를 이렇게 하루아침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적된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정말 7년 2개월이 모자란 7년 동안 죽기 살고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지금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 확진자들도 아주 지금 예상과 달리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전부 그를 은폐를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지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는데 자꾸 은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 보십시오. 뭐라고 뱀을 왜 집어 뱀을? 그건 차라리 끓여 먹는 것만도 못하지.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쓰여 있죠. 이 영상이 2018년 7월 29일 날 업로드 됐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여기 밑에 댓글을 여러 번 달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달 때마다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이 중문교회 측에서 제가 댓글을 올리면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여기다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악플을 단 것도 아니고 여기 교인들 보라고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있는 그대로 헬라 원문 있는 그대로 뭐 카이노스, 에코 이런 뭐 토오노마, 뭐 다이모니온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제가 상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댓글들을 다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중문교회에서 은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때 저의 댓글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의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은폐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19 사태, 바이러스 사태에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떳떳하면 댓글을 지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가서 무슨 욕을 하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명을 해놓은데 여기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인데 다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뭐 독사, 살모사 산에 가면 그 야생에 있는 그 뱀이 아니라 성경을 말입니다. 이 뱀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도 아시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뱀은 귀신, 사단의 세력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귀신 역시 사단의 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초석 김규동 목사나 이초석 목사처럼 안수기도 해갖고 뒤로 쓰러뜨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즉 사단의 세력을 귀신을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다이모니온입니다. 명사로 다이모니온인데 요한계시록 1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성경책이 좀 지저분한데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일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좀 지저분한데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여기가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기서 귀신의 영에서 귀신이 바로 다이모니온입니다. 영은 푸뉴마고요. 영은 푸뉴마고 귀신은 다이모니온입니다. 그래서 푸뉴마 다이모니온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여기 귀신 있죠. 바로 이 귀신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다이모니온입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이모니온.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사단의 세력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새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 복음의 비밀, 미스테리온,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을 구별 짓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내 이름으로 할 때 이 내 이름에 오노마가 쓰였습니다. 이름을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사가 들어가서 토 오노마입니다. 이 오노마는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름 여기 오노마는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 때 여기에 이름에 오노마가 쓰였죠. 여기 오노마. 그다음에 그에는 관사죠. 그래서 토 오노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호 로고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름 오노마를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저희가 내 말로, 말씀이잖아요. 오노마. 지금 방금 보셨죠? 내 말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귀신, 이렇게 이런 육적인 의미의 표적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저들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언어로 얘기하면 바로 저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 김기동 목사, 강성기 목사,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저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666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14만 4천이 14장, 여기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인데 여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죠?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입니다. 오늘날 기성교에서 상징수로 보지 이것을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서 있는데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스테미입니다. 헬라어로 히스테미. 제가 그 단어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가 지금 기탈당권 원어사전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단어가 바로 히스테미입니다. 헬라어 히스테미. 가장 큰 뜻은 서다라는 의미고요. 이번에 현재형으로 뭐 무게를 달다, 뭐 비율을 따라 정하다, 뭐 임명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중간대로 쓰일 때는 뭐 일어서다, 일어나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로 쓰일 때는 뭐뭇에 있다, 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 서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새 방언을 말하면 할 때 카이노스죠. 헬라어로 카이노스가 있고 또 네오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는, 그리고 이제 카이노스 네오스와 반대되는 개념은 팔라이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 할 때 새 것이 바로 카이노스고요. 옛 것이 팔라이오스입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방언을 말하면 할 때 이 새가 새로운이란 뜻인데, 이 똑같은 단어 카이노스가 여기 마태복음 26장 29절 새 것, 그리고 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 그 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때요. 새로운, 여기도 똑같은 단어 카이노스, 새 것도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때입니다. 때,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카이로스고요. 그리고 그리고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때를 의미하고요. 여기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육적인 의미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안수기도 해서 손을 얹어서 낫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단어, 여기 나으리라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가 에코입니다. 에코는 기본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형이 에코인데, 이 에코의 뜻은 가지다, 그리고 소유하다, 그리고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여러 군데 쓰였겠지만 그 방언 표적이죠. 방언 관련 구절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리고 2절 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1절 2절 3절에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입니다.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가 고린도전서죠. 이게 헬라 원문인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여기가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입니다. 여기 아가페 있죠.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 에코로 쓰여 있죠. 원문에도 에코로 쓰여 있고요. 기본형도 에코입니다. 맞죠, 여러분? 가지지 않으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코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스트롱 코드 2192죠. 이 스트롱 코드 2192 여기 스트롱 코드 2192 맞죠? 여기가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죠. 여기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8절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코입니다. 여기 원문에는 핵수신으로 쓰여 있지만 기본형이 바로 에코입니다. 에코. 여기 노란색 제가 형광 배치된 부분이 에코에 맞죠? 나을 것이다. 자, 스트롱 코드 2192 여기도 스트롱 코드 2192 맞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맞죠? 여기 나으리라 에코 맞죠? 스트롱 코드 2192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단어만 보시더라도 이 내용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거의 제시하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못합니다. 송태근 목사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 제목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CLTV 파워 강좌 송태근 목사의 마가복음 강의 56회 마지막 회 표적이죠. 마가복음 여기 16장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제시를 하는데요. 바로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내용 17절과 18절을 제시를 못합니다. 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못합니다. 이 목사가 참 목사일까요? 파워 강좌입니까? 이것이? 고작 설교가 30분밖에 안 됩니다. 저의 김성수 목사님은 설교가 평균 1시간 반입니다. 산상수훈이 49강까지 있는데요. 산상수훈 강의 설교. 산상수훈 40강 같은 경우는 1시간 51분짜리입니다. 설교가 1시간 50분입니다. 제가 이 한국인들 목사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뉴저지에도 설교가 주일 설교가 보통 30분, 40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를요, 30분, 40분을 합니다. 그런데 40분 설교가 그것도 길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 권사, 그 직분 높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0분이 설교가 길어서 지겹다고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도 영락교회 지인이 있는데 영락교회 다니다가 동네 교회를 다니는 제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설교 길게 하는 사람들 싫다고 30분 이상 넘어가는 거는요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30분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도 비슷하시죠? 보통 40분 정도 하시죠? 여러분, 40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써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데도 벌써 4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참 목사를 찾으십시오. 제가 알기로 서울에도 참 목사가 몇 분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설교 3, 40분 해갖고 그들이 진리를 3, 40분 설교에서 진리를 전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얼마나 비유가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쉽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분 설교하는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뉴저지에 빅3 교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가 크고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여기 뭐 한국과 달리 미국은요 교인 1000명이 넘어가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군데를 다녔어요. 필그림 교회와 뉴저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김도환 목사가 그 1970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주일 설교가 40분입니다. 평균 40분인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를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뭐 식물 뭐 예쁜 말을 해야지 예쁜 말을 했더니 뭐 식물이 자라나고 뭐 나쁜 말을 하니까 뭐 식물이 시들고 이렇게 뭐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발음만 하라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덕책 수준으로 여기를 가르치더라고요. 37절을 36절 37절을 여러분 여기 36절 37절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익한 헬러 이 무익한 이런 단어들 다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여기 30절, 31절, 32절 성령 회방 그리고 성령 거역 다 여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헬러 원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을 거역하면에 거역에 카타가 쓰였습니다. 카타의 뜻은 이 부분에서 거슬려 거스르는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카타의 뜻은 이 거역하면에 카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거슬려 거스르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러 원문에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여기 지금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된 번역입니다. 말로 그러면 꼭 명사로 보이시죠? 동사로 쓰였습니다. 에포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에포는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성령은 다시 말해서 진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인가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요 진리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입니다. 여기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이렇게 원문을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3, 34, 35, 36, 37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다 잘라먹고 여기 36절, 37절만 보시면 이것이 도덕책 수준으로 보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가르치는 자들,
표적을 여기 39절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거짓 선지자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